참여하느냐 또 찾아낸지 즐거워 어깨에 대고 기대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되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강한 은혜와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물론 마귀도 역사합니다. 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사단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항상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래전 가이드 포스트에 이런 실화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어릴 때는 교회도 열심히 잘 다니고 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나쁜 친구의 영향으로 세상에 빠지더니 하나님께 등을 지게 되어지고 신앙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창녀촌에 들어가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서 더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에이즈에 감염이 되어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께서 그녀에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냉담한 태도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미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의 행복까지도 망쳐놓은 그런 사람이지요.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목사는 그녀 옆에 옷장 위에 아주 귀엽게 웃고 있는 소녀의 사진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었습니다. 저 옷장 위에 저 사진의 아이는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녀가 대답을 합니다. 저 아이는 저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정말로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보배이지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놓치지 않고 물었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어려움에 빠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두말 나위 없이 말을 합니다. 당연히 제 소중한 딸인데 가만히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저 아이를 도와야 되겠지요.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왜 물으십니까, 목사님? 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옷장 위에도 당신의 사진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요. 그 말을 듣고 이 여자분의 마음속에 회개의 눈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 새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이드 포스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잠시 소개한 여인처럼 누구든지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인생, 실패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되어지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다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버려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유 집사님 놓으시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의 아침, 희망의 새 아침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의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양에 대한,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이 잃어버린 양을 비유를 통해서 주님 어떤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냐?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잃은 영혼으로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하는 사람.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99마리를 다른 목자한테 맡겨버리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섰을 때에 그 목자의 심정은 어떤 심정을 갖고 있었을까요? 목자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소중한 것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저 얼마 전에 저는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갑은 제 딸이 생일 선물로 카드 지갑을 저한테 생일 선물로 준 것입니다. 9,000원짜리인데요. 제가 참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카드가 이렇게 항상 들고 다니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카드 지갑은 정말 편해서 그거 사달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얼마나 당황스럽고 고민이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카드 지갑 속에는 신분증이 들어있고 그리고 여러 현금 카드와 그리고 보너스 카드 등 여러 가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주워 가져갔다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마음속에 막 걱정이 찾아오고 고민이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뒤늦게 찾아서 다행이었지만 말이죠. 제 아내가 아침에 출근 시간이 되어졌을 때 안경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안경을 잃어버리면은 제대로 운전도 못하는 겁니다. 시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뿐만 아니라 강의도 제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PPT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 시력이 약해서 강의도 제대로 못하는 거 지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데 안경을 찾느라고 지금 난립니다. 어떻게 큰일 났어. 시간은 다 되어졌는데. 그때 저도 이제 동참을 해서 안경을 찾으려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1분 만에 제가 찾았지 않습니까? 주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책상 위에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바로 가가지고 제가 안경을 찾아서 아내한테 줬더니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네. 갈 때 뽀뽀라도 한번 해주고 가지. 총알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안경을 가지고. 잃어버렸을 때 큰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당황스러워. 어떤 분은 강아지를 잃어버려가지고 그 포스터에 강아지 사진이 담겨 있는 것을 붙이고 다니는데 그냥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붙이고 다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포스터에는 찾아주시기만 하신다면은 어느 정도의 살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이 좀 찾아주세요. 강아지가 왜 아이입니까? 강아지를 향해서 아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눈물을 흘리면서 포스터를 붙이고 다니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왜 눈물을 흘립니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인생의 물건이나 강아지처럼 소중한 것을 잃은 것도 아픔이 되어지는데 만약에 가족을 잃게 되어지면은 어떤 심정일까요?
한 예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든지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 보도했던,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했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아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보도로 걸어가고 있는 아이를 찾는데 그 아이가 9살 배승아 양입니다. 그 자리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냈을 때의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냈을 때 부모의 심정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잠 못 잡니다. 찢어지는 그 고통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을 때 목자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에 철커덕 내려앉으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로 이 어린 양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 심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양은 불신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상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양처럼 고집이 얼마나 셌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와 같은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빠져가지고 죄를 범하면서 자신이 사망의 길 지옥불로 가고 있는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잃어버린 영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이었을 때 가장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로 우리를 찾으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채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뭐와 같았다고요? 양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양처럼 고집이 세서 하나님을 떠나 제 멋대로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께 담당시켰었다. 우리를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으로 인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목자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영혼으로 말미암아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왜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가슴 아파하실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픔이 사랑인 것입니다. 아픔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아파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아픔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길로 가면은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아픔이 사랑이에요. 두 번째,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 어떤 사랑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는 열정의 사랑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니. 아멘.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언제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잃은 것을 찾기 위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으신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목자는 열정을 다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양의 발자국을 막 살펴보는 거예요. 발자국을 봐야죠, 찾기 위해서. 혹시 양이 배설물도 한번 보는 것입니다. 혹시나 배설물을 하고 이렇게 가지 않았는지, 양의 털이 어디 묻혀 있는지 않은지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낭떠러지에도 가보고 강가에도 가보고 들에도 가보고 막 안 가본 데가 없나.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은 곧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쏟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쏟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의 군림함,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구원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주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해 보니까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온 천하를 얻지만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귀한 생명, 예수님이 그래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실까? 어떤 방법으로 찾으실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 유언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처음에 너희는 뭐요? 가서. 너희는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을 때에 세례도 주고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줬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은 특별히 부름을 받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목사를 포함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사명. 어떤 사람은 목사님 왜 전도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전도하지 않으세요? 목사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모두가 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성경에 보니까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멸망당했는지 아십니까? 왜 멸망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요? 바로 썩어가고 있는, 부패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죄악으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없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썩어져 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죽게로 인도할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의인 10명.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5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겠다. 40명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다. 멸하지 않겠다. 30명? 그래가지고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구원할 10명이 없는 거예요. 의인 10명. 여기 의인이라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자,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만약에 소무라 고무라 땅이라고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 중에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가정은 심판으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이 이웃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썩어져 가고 있는데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전하지 아니하면 그 이웃도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많이 부흥했다고는 하지만 이 대한민국이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 썩어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부패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 대한민국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6.25) 전쟁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100년 됐나요? 100년이 지났나요? 100년까지는 안 갔죠. 고작 해봐야 50년 지났습니다. 그렇죠? 70년 정도 지났죠? 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저 계속 뉴스를 지금 보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잖아요. 대만을 지금 침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미국이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라인을 쫙 끊고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한반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보면 고작 1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화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 해답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면 서울의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양화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양화진은 어떤 곳이냐니까 선교사들의 무덤입니다. 100년 전에 이 땅, 이 조선, 위기한 조선 땅에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무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무덤 중에서 저는 그 루비 핸드릭 선교사님의 무덤을 한번 보았는데 이 루비 핸드릭 선교사는 텍사스의 아주 작은 선교 단체에서 파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8개월 정도 선교 사역을 하다가 급성맹장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급성맹장으로. 그런데 급성맹장으로 세상을 떠나실 때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그 유언이 뭐냐?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대단한 열정입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외국인이에요. 이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 한국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선교 한국이 되어진 것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대단한 열정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이요. 그냥 눈만 뜨면서 쳐다보기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월은 흘러가고 머리는 휘어지고 나이는 들어가고 있고 죽음의 이제 길이 임박해 오는 가운데 있는데 그냥 눈뜨고만 보고 계실 건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이 주님의 사랑이다. 사랑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어떠한 말씀을 주십니까? 사랑을 가르쳐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잃은 영혼을 찾은 뒤 기쁨을 나누는 사랑입니다. 자,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찾았을 때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리라. 아멘.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목자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 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깨에다가 맸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끌고 우리 강아지 끌듯이 끌고 오면 되잖아. 목에다가 줄 달아가지고 끌고 오면 되는데 어깨에 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혼자만 즐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즐깁니까?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나눕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내가 이런 양을 찾았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 이런 양을 찾았을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을 때 그때 가장 기뻐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죄와 사단으로부터 찾으신 것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가장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입이 찢어지도록 기뻐하셨어요. 그렇다면 현재 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언제 기뻐하실까요? 물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겠지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현재 우리를 보실 때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나를 통해서 잃은 영혼을 찾을 때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들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 구원을 받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 것은 여러분들의 기쁨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가 기쁨이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 나가노 목사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20세기 초에 나가노 목사님이 계셨어요.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여러분 일본은 잘 아시겠지만 일본 땅은 기독교가 굉장히 약해요. 그때 당시에도 보면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이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이제 다니다가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지도를 펴놓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겠는데 어디에서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교인 한 명이 없는 곳, 교회가 전혀 없고 교인 한 사람도 없는 곳을 그곳에서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갖게 되십니다. 기도하는 끝에 찾은 곳이 어디냐니까는 북쪽의 가나사와라는 지역입니다. 일본이 있으면 북쪽에 가나사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젊은 목사가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자기 아내와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5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포기할 수 있죠. 제가 이 목사의 심정을 알아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심정을 알아요. 왜냐, 저도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내와 아이들과 가정에서 개척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5년 동안 성도 한 명이 없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5년째가 되어졌을 때 수요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있는데 그때 커튼이 열리면서 누구 한 사람이 들어오더라는 것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목사님께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식사 대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식사 대접을 하는데 왔던 그분이 갑자기 젊은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욱 하더니 피를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폐결핵 환자였어요. 그때 당시에 폐결핵은 사형 선고입니다. 그리고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받아주질 않아요. 그 목사님이 나가노 목사님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교인이 오긴 왔는데 폐결핵 환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 쫓아야 되나? 아니면은 그 피덩어리 그 각혈을 다 쓸어 담고 이 청년과 같이 식사를 계속 해야 되나?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가노 목사님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그 각혈의 피를 쓸어 담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니까는 그때 당시에 일본의 정치인의 사생아였습니다. 사생아다 보니까는 어렸을 때부터 온갖 천대를 받으며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어져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이 청년이 신학교에서 폐결핵을 앓게 되어진 것입니다. 폐결핵을 앓게 되어지니까는 그 신학교에서 거의 그 자퇴 나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염성이 강하니까. 퇴학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퇴학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교회에서도 보니 그 청년이 다녔던 교회에서도 나가라고 합니다. 쫓겨납니다. 교회에서도 쫓겨나요. 왜?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쫓겨나요. 이 청년은 굉장히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비록 폐결핵 환자지만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나를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절망이 가득하다 보니까 성경도 거짓말 같고 예수님도 거짓말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살까지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이 갑자기 이 청년에게 말을 합니다. 저기 북쪽에 가나사와라는 저기 나가노 목사님인데 찾아가 보라고.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그 북쪽에 그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수요일 날에 들어와가지고는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하다가 피를 토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가노 목사님이 그 폐결핵 그 피를 갖다가 다 쓸어 담고 같이 식사까지 하면서 받아줄 때에 그때 그 청년이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청년이 신학교에 다시 들어가게 되어져서 훗날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 목사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사진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의 성자라고 불리는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일본의 빈민촌에 다니면서 목회를 했던 분입니다. 옆에 빈민들입니다. 근데 이 빈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변비라고 합니다. 변비. 이 똥이 굳어가지고 말이죠. 이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께서 손가락으로 그 변비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변비가 치료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거 도요코 목사님이 어떤 방법을 또 하냐니까는 입에다가 입을 가지고 해가지고 침으로 그 변비 돌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은 침으로 녹여가지고 입술로 빨아당기는 것입니다. 그 변비를. 그렇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기자가 이 가가와 도요코 목사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런 짓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전도 보고 배운 대로 한 겁니다. 저희 선생님께서는 제가 각혈을 토할 때에 자기 손으로 다 각혈을 갖다가 쓸어 담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선생님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일본뿐 아니라 중국에 있는 빈민을 위해서도 헌신하면서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기뻐하실까? 돌아올 때 한 영혼입니다. 많은 영혼이 아니에요. 한 영혼.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생명이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생명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죠. 정말로 나가노 목사와 이 가가오 도요코 목사처럼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이 주께로부터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엄청난 영향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생명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도 부름을 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면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망. 포기하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친인척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직장 동료를 위해서 얼마만큼이나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기 위해서 주님처럼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